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또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또 제가 몸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득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또 녹음을 하게 됐어요. 잘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찬양 집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잘 알게 하셔서 올바르게 우리가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참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줬죠. 그리고 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즉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 앞에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중보자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중보자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6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세요.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신다,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신천지는 6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회개하라고 편지했는데도 듣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 배도한 거죠. 일곱 금조대 장막의 목자 성도들, 그 배도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교회로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을 배도자로 보고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1966년도 과천에 신천지 장막 성전이 세워지고 뭐 새 요한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존의 그 교회,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6장이다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죠. 인을 떼는 장소가 과천 신천지 장막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와 함께 있어야 이제 자기들이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판은 성령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생물을 들어 심판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령체로 오셨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이세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죠. 근데 뭐 성령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말인가?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성령이고 성자는 성자고 이렇게 각 위, 삼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뭐 성령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을 합쳐버린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2단이죠. 그래서 비유를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그러한 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듣지 말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올바르게 그렇게 성경을 배워 알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심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6장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죠.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역시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전쟁이나 기근, 이 땅에 사람들이 풍성히 먹는 거, 아니면 때로는 못 먹는 거, 짐승들이 살고 죽는 거, 교회가 평안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회의 혼란, 평안, 그 온 우주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인을 떼는데 이것이 뭐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인을 떼는데 이것을 반드시 시간 순서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시간 순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꼭 반드시 시간 순서를 따라서 첫째인, 그 다음에 둘째인, 그 다음 셋째인 꼭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각 인을 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요. 인을 떼니까 말이 나타나요. 웬 말이냐? 이것이 이 비슷한 내용이 스가랴 1장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이 나타나는데 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흰말이 나오죠. 이 흰말을 탄 천사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흰말을 탄 그 천사를,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9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이기고 이기시죠. 그리고 활을 가졌죠.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면류관을 가지셨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비춰볼 때 흰말을 타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흰말을 정반대로 재앙을 상징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든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 일반적으로 전쟁, 사륙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 범죄한 자들이 형벌 받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죄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죠. 제자들도 그랬죠.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뭐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항상 그렇게 종말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검은 말은 이제 기근, 식량 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먹지 못해서 사람이 이제 뭐 거머쥐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빈궁한 모습. 지금도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뭐 거의 못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임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검은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그거 경제적인 가난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게 되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검푸르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청황색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나 흉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 4분의 1의 권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어떤 마지막 종말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동시에 천국에서는,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을 떼는 것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그렇게 순서대로 꼭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섯째 인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붉은 말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피 흘리는 것,
그 검은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청황색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과 흉년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랬을 때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멸시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핍박을 당해서 죽었어요.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아, 이겼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이긴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천국에서, 그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그런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 안에 있는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12절부터 또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영광과 진노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이제 그들이 통치자든 부자든 장군이든 강한 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굴에 숨든 바위 틈에 숨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심판받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나 심판받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오묘한 심판을, 두려운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표현은 꼭 종말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13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표현을 할 때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온 우주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지막 종말 때의 모습도 나타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꼭 종말 때, 재림 때 일어나는 그러한 최후 심판으로 보죠. 신천지는 또 다르게 보는데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배도한 자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뭐 기존에 우리들 정상적으로 교회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간대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 이방 멸망자의 소유가 된대요. 신천지 그들만 하나님의 소유래요. 이러한 헛된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올바르게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세요. 정리하면 오늘의 과거 또 미래, 오늘 그 다음에 과거 또 미래는 보좌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계획된 대로 시작된 것이고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계획된 대로 마무리될 것이죠. 모든 것은 보좌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큰일 났다. 사탄이 교회를,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것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통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